거룩한 우리 영혼의 생명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하고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며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적대자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거치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당한 후에는 너희를 완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리라. 그분께 영광과 주권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뉘앙스 차이가 많아서 영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렸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여 능력과 은혜를 더하게 하는 고난, 능력과 은혜를 더하게 하는 고난, 고난 후의 영광 테마로 7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피조물의 또한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첫사랑의 은혜는 영원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는 고백을 드릴 때 그게 우리의 혼의 인격의 속사람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바로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한 첫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잘 하다가 세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첫사랑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린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기 때문에 첫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 생각조차 하기 싫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첫사랑을 놓친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모두가 세상으로 돌아가요. 구종교로 돌아간다. 옛날 내가 믿고 내가 따르던 그 미혹의 영에 속아서 그 종교로 돌아간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불행하고 억울함에 속하여 전진긍긍한다. 그것이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되시고 진리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과 결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허망한 꿈을 꾸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궁하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온전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충만함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첫사랑의 은혜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한 그곳에 예배하는 자,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경외하며 높이기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다. 이 말은 즉 우리는 잃어버리고 미혹당했던 모든 악의 영들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치유를 받으며 또 무엇을 한다? 권능을 공급받는다. 그래서 다시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으로 경건해야 된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받으신다. 그래서 수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무엇을 받으신다? 순종하는 것을 받는다. 어떤 순종을 받으시느냐? 어떤 순종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첫사랑의 은혜를 통하여, 첫사랑을 통하여 교통하게 하셨던 새 언약의 진리의 말씀, 변개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할 때 그 빛 가운데 머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순종해야 된대. 신앙인은 순종해야 된대.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맹종입니다. 빌리버 온,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 믿어주는 믿음, 깨달음이 있는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돈독한 정말 자녀로서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이 친부 관계를 가진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모든 권능 권세로부터 세상 악한 짐승들의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로서의 모든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억울하고 정말 허망된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던 일에서 자유케 하신 그 진리의 말씀에, 깨달음 안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는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사모하되 잠깐 놓쳐버리면 또 회개하고 또 돌아와야 되고, 무엇을 통하여? 영적 산 예배를 통하여, 내가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통하여.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너희는 세상에 무엇을 쫓아가지 말고, 신화를 쫓아가지 말고, 현실의 얽매인 삶에 쫓아가지 말고 산 영적 예배를 드리라. 나를 완전히 불살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산 영적 예배를 드리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내가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오는 것처럼 예배에 임하여 그분의 영광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능력과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까? 너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함이니라 그랬어요. 본문 7절 말씀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십니까? 너희는 귀한 어린 양이라. 나는 너희를 먹이시는 목자라. 믿으십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깨달음의 믿음을 간직한 자만이 마지막 재림신앙 때 우리는 발견될 수 있대요. 재림신앙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중심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보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흔들리는 믿음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정말
잘한다 칭찬받기 위하여 드려지는 생활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 깊이 정말 그분의 공로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버리운 자야. 세상 악한 짐승들이 나를 오살해 먹고도 나머지기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얘기한다. 5번 죽고도 6번 7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능력과 모든 영광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사는 것 같지가 않지요. 소망이 없는, 꿈이 없는 삶은 현실에서도 아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시험에 빠지는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인이 과연 현실에서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확실하다.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 잡으면 기쁩니다. 왜 기쁘냐? 잠시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또 더 큰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십자가에서 참혹한 6시간의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너 제사함 받았노라, 제사함 받은 구원에서, 육신의 구원에서, 영적 구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만족해요. 그런데 새언약의 진리의 말씀은 바로 고난 후의 영광이라는 테마를 정한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 그분의 운명 뒤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부활에 참여하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도 육체를 벗고 난 그 시간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전인격의 구원이라는 새 생명에 참여하는 의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확신이 차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소망이 없는 신앙인은 버리운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 육신의 연한이 잠언서 말씀에서 일평생 강건하면 7, 80인데 100살까지 살다가 육체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적 목숨을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얽매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전인격 구원의 생명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출 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고통받는 실행과 불행과 모든 억울함은 잠시 잠깐이다.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기쁨을 내 몸속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몸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내 몸에 채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채워진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웠고, 우리 육체 벗는 날 주님의 품에 넉넉히 안길 수 있는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간혹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생활이 부유함을 살다가 남편이 갑작스럽게 불행을 당하여 운명을 달리할 때 부인 되시는 분들이 남편이 갖다 주는 생활비로만 생활을 하다가 딱 모든 것이 스탑이 돼버리니까 남편의 재산이 얼마가 있고 무엇이 얼마가 있고 사업이 어떻게 번창해가 어떻게 돌아간지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딱 운명을 달리해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상한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관계없이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느닷없이 믿었던 실장이나
비서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앞으로 소유가 되고 있는 것을 나중에 느낀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것도 내가 아닙니다. 사모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서류상을 보면 전부 다 남 거야. 다른 사람이 다 소유하고 있어. 그럼 고스란히 빼앗깁니까?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찾아옵니까?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고스란히 빼앗겨버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인내를 할 수 있는, 어떤 고난의 고통을 통하여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에 가면 제식훈련을 배우는 것이 열을 맞추고 행렬할 때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나면 사선에 나가서 엎드려서 총을 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사시에, 전장시에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남을 죽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나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먼저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따라오는 고난과 고통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빼앗기니까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에? 아니, 내 물건을, 내 소유 물건을 빼앗아 가는데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워낙 충만하니까 억울하지 않지요? 그럼 갖고 가라 그러죠? 아닙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인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성을 가진 존재는 다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당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면 억울하지 않지요. 그런데 강제로 빼앗기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요. 그 마귀는 억울하니까 빼앗아 올렸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마귀의 자녀였습니까? 우리는 본상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에게 빼앗겼지요. 그래서 우리는 본상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 것인 줄로, 자기 소유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졌지 마귀의 사탄의 것으로 지어지지 않아야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켰는데 마귀는 자기 것을 빼앗겼다고 억울해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에 속는 것이 누구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권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속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전체가 완전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인내하고 승리한 자에게는 전인격의 구원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불행이 있는 것을 믿음 안에서 확증지어 볼 적에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내 전인격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목적의 달성을, 전인격 구원을 이루기 위한, 달성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니까. 집을 짓는데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홀을 파지 않고 콘크리트를 하고 철근을 넣지 않고 집 세우는 집은 없습니다. 전인격 구원을 위해서는 고난이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기를 믿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현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일은 오직 말씀의 지혜로 인내를 이루어 승리하고, 승리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전인격 구원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부터 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 언약의 새 진리의 말씀 안에서 천국 복음을 깨달아서 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때,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정말 거듭난 성도로서 현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축복이라는, 영광이라는 것만 있을까요? 불행도 있을까요? 불행도 따라옵니다. 그 불행이 따라오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따르는 고난의 목적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주여,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버리운 신앙인이야.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빌리버 온, 그냥 믿어주는 신앙인이야. 종교인이지요. 믿어주는 신앙은. 우리는 고난의 목적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전적으로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반문하고 억울해한다 이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님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따라야 한다? 고난이 따라야 한다. 한국말 속담에 마린 땅에 비 온 뒤에가 더 단단해진다 그랬어요. 마린 땅에 비가 오고 나면 더 단단해진다 그랬어요. 신앙의 견고한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을 통과할 수 있는 환난이라 그럽니다. 믿음의 용어로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지혜가 없고 부족해가지고 내가 잘못되어 사기당하고 내가 잘못해서 미혹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 집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생명의 영원한 빛이 있는 것을 세상 마귀가 깨닫고 나를 공격해 올 때 느끼는 고난, 받는 고난, 시련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저는 이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부족하여 내가 사기당하고 내가 사기치다가 내가 당하고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어리석음에 빠져 어리석은 일에 해당되어 많은 것을 고통당하고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우는 사자같이 상처자를 찾아다니는 일에 내가 잡아먹힌 것이다. 내가 나를 자신을 내어준 것이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첫 기도를 하면 억울해서 껄껄거리고 있다. 근데 그것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너는 자척 염소대로 가라. 어찌하여 너는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는데 애복이 없느냐. 동간을 시켜서 결박시켜 어두운 곳에 내치고 평생을 어두운 곳에서 껄껄거리고 울고 있게 해라. 그 나가려니까 억울한 거예요. 고통당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내 운명이니 팔자니 내가 정말 운수가 없어서 당연히 합리화를 시키고 핑계 삼아버린다. 그러니까 영적 성경으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금은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세상에 허망된 신화를 쫓아가다가 네가 당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기치고 당하고 억울해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한몫 잡아보려고 그랬대.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 저는 뭐 지금 애틀란타가 어디에 있다 소리도 내가 뭐 어느 쪽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라스베가스가 어디에 있다 하는 것만 알지 가보지를 않아서 뭐 하는 데인지 모릅니다.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들어서 뭐 하는 데인지는 알아요. 근데 라스베가스나 어딥니까? 저기 아틀란타 시티나 가서 카드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 수년을 다녔어도 몇 억불 횡재 만나가지고 잭판 터져서 부자 되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돈독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 94편 12절로 13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107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로 6절 말씀.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뭐하더라?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뭐하셨다? 인도하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에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않으면 세상 허망된 것을 쫓아가면 다 실족당해요. 이 말씀을 종합하면 성도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영적 기도를 통해서 뭐한다? 현 세상으로부터 미혹되고 거짓된 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신대. 누구를 찾아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지면 버리운 자가 되고 만다. 자, 또 94편 12절로 13절 말씀. 94편 12절로 13절.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무엇되다? 복되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를 떠나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지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즉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첫사랑의 은혜를 심청무의식 속에다가 가두어 둬버리지 그분이 떠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정말 묻어버린 첫사랑의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진리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복하는 권능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7장 3절 말씀 빨리 찾으세요. 잠언서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의 마음은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무엇을 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러니까 중심 있는 신앙인인지 중심 없는 신앙인인지 확정 지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신앙인인지 수염소에 기름을 드리면서 나는 오늘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함과 같이 나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잖아요 하는 자인지, 아니면 온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고백한 산영적 예배를 드린 것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연단시킨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신다.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신다. 흔들리기 쉬운 우리 신앙의 마음을 연단시킨다는 겁니다. 잠깐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십니까? 악한 마귀입니까? 악한 세상 짐승 마귀지요.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오라 명하세요 할 때, 나니라 걸어와라 할 때는 첨벙 하나님만 보고 걸어갔어요. 유혹당했습니까? 권능 아래에 있었습니까? 권능 아래에 있었어요. 흉흉하는 파도를 보고 놀라요. 옆을 한눈 파니까 물에 빠졌습니까? 걸어갔습니까? 빠졌잖아요. 물에 빠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그때 주를 찾아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손길이 뻗쳤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주를 찾는 것입니다. 구원의 손길을 뻗쳐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내 마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면 내가 내 마음을 조정하고 의지를 내가 충분히 컨트롤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련은 우리 생활함에 있어서 무엇하다? 유익합니다. 유익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저 신앙의 마음이 연단되지 못한 자들의 행위의 그 결과는 어떤가? 자, 보세요. 마지막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자, 4절로 5절 말씀. 4절로 5절 말씀.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대되는 자들의 행위와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4절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뭐하는 사람이라? 멸시하는 사람이라. 사람의 죄악을 기뻐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형벌을 면치 못한다. 영원한 지옥 불못을 면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살 길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정말 늘 항상 어떠한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내가 주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 견고하게 나를 덧입혀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이 있는 능력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잠깐의 고통이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지식으로 교만하여 살아가는 자인가를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을 시험한 것과 같이 오늘날 은혜의 성도들에게, 믿는 신앙인들에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서론의 말씀을 종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능사가 아니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보여야 한다.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있는 신앙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깨달았으면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시온자에서 흘러나오는 긍휼의 권능을 간직한 자이다 이 말. 우리 은혜의 성도들은 이런 시험에 걸려 들었다면 빨리 죄를 자백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게으렀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하고 영적 회개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빌며 축원합니다. 자, 시편 32편 말씀을 봅니다. 시편 32편 3절로 5절 말씀. 시편 32편 3절로 5절 말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뭐하는도 고통 속에 있고 신음하는 속. 뭐가 썩고 뼈가 쇠하여지고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저놈만 보면 고통당하고 저놈이 억울해하는 것만 보면 내 온몸이 뼈가 녹아져 내리는 것 같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못하고 내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아픔을 간직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아픔과 간직하는 것은 시편 기자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아픔 느끼는 것을 잘 들으세요. 느끼는 그 고통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죄 대속하시고 내 속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누가 당하는 고통이? 성도가 당하는 고통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그런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되겠느냐? 내가 토설하지 못하고 자백하지 못한 내가 저지른 죄가를 통하여 깨닫지 못한 지혜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 있을 수 없잖아요. 시편 기자는 고백하지 않는 당사자의 아픔으로 보았지만 영의 세계를 아는 말씀을 전한 저로서는 그 아픔이, 자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자녀가 아프면 자녀가 아픈 본인은 말할 나이도 없겠지만 그것보다 더 당하는 자녀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까? 엄마입니까? 얘기도 안 나봤는데 어떻게 알아? 자기가 간직하고 자기가 순산하면서 아픔을 느껴봤기 때문에 얼마나 애비라는 존재는 술이 코레망태가 되어서 코 골고 침 흘리고 잘지는 몰라도 엄마는 그 자식을 끌어안고 울고 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3절의 말씀이 내 죄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토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희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소리내어 부르짖음.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죄의 악을 뭐 하셨다? 사하셨나이다. 셀라. 자복하고 고백하니까 나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바른 길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만 믿는 그런 공수표를 남발하는 그런 신앙인의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공수표만 남발한 진리의 말씀이 없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해 나가야겠는가? 아니면 참 영적으로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고 내 마음을 정하여 하지 못한 일을 깨달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못 들었지만 오늘 교회 오는 길에서 뉴스를 본 분들의 얘기가요, 그럽니다. 한국의 호남 지역 어디에 메뚜기 떼가 얼마만큼이나 많이 생겨났는지 TV 화면에 뉴스에 보여준데 시커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날개가 돋치면 그냥 날아가기 시작하면 어느 호남 지역에다가 호남 평야 하나는 없애버리는 것은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계시록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락하면 억울하다 할 정도로 선교사를 배출하고 기독교회라고 자칭자보하고 했던 나라가 이런 불행에 빠집니까? 왜 이런 불행에 직면합니까? 저는 영적 지도자로서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종교통합 WCC 때문입니다. 사단의 원흉에 교황이 왔다 갔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원흉인 교황이 다녀갔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흩어져 버렸습니다. 중심 있는 신앙인들까지 다 흩어졌어요. 30-40만 명이 캐톨릭으로 이동한다라고 통계가 나왔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0억씩이라는 그 기도회는 광야에 광장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캐톨릭 자기들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자기들의 교리에 나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라, 100만 명 인파를 모아놓고 그 짓을 했어요. 누가 역사한 것입니까? 아니, 교황이 와가지고 축복을 하고 영광을 쏟아부어주고 갔으면 메뚜기 떼가 생기지 말아야지. 왜 성경에서 재앙이 생겨납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마르나타 성령 충만 외에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깨닫는 신앙인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속지 마셔요. 한국 도처에서 종교통합, 다원주의 WCC 때문에 난리들입니다. 큰 교회들이 난립니다. 작은 교회, 중형교회 말할 거 없습니다. 눈이 떠여 있고 믿음의 말씀에 지혜가 조금 있는 자들은 내가 가서 신앙생활할 교회가 없다, 예배 드릴 예배당이 없다라고 지금 탄식하는 소리가 전국 방방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인지 양자택일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허물과 얼룩진 죄악을 고백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미혹의 종교의 영으로부터 유혹받고 나의 삶이 진퇴양난에 빠진 잘못된 행위를 주께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께 나와서만 고백하는, 회개하는 기도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능력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능력기도 회개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능력기도 회개하는 기도에 이 복된 자들이 누리는 것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자, 1절 2절 시편 32편 1절 2절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그늘 앞에 꿇어앉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는 자요. 신앙 안에서 말씀을 깨달아 그분께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자예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으로 마지막 때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회개 기도는 마지막 환난 날에 주의 은신처가 될 줄로 확신합니까? 7절 말씀을 보세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사리라. 셀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환난 환경 속에서도 건짐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까? 6절 말씀,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아멘.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회개 기도만을 통하여 우리의 얽매여 있는 억울함의 삶이 해결받을 줄로 확신합니까? 심령의 위로를 받을 줄로 확신합니까? 이 결과는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 말씀을 마치고 결론을 짓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서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치 아니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믿는 신자가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징계가 따르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 8절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고아처럼 버려준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사랑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자녀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의 기쁨이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안에 넘쳐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죽음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전형적 구원을 얻게 하는 승리가 됨을 항상 기뻐하고 즐거운 신앙인들로서의 생활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아직도 내가 죄가를 자백하고 고백하지 못하여 억울함에 얽매여 아직도 내 마음의 상처를 간직하고 세상 어느 한 곳 속에서 정말 버리운 자처럼 웅크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 영혼에 모든 소망을 저버리고 현실에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소망하는 자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내 영혼을 확정지으며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